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그 용두삼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말이죠. 시작은 아주 좋게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상황이 나빠져서 끝부분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을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이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마침내 왕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일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미래와 끝은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아름답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거친 전도 여행의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를 지나 바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고,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을 도망하여 루스드라에 이르게 된 사건까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나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라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이 무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 신과 허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변심하여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높임을 받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쳐진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거 아닌가? 우리 선생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닌가 하고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1차 선교지 마지막 지점인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가 복음 증거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주눅들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열화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제자로 돌아오게 된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고, 이제 그 지점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거쳐왔던 지역을 싹 되돌아서 오게 되는데, 루스라를 지나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느냐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무리들에게 가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계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각 교회에 쓸만한 지도자들, 일꾼들을 장로들로 택하여 금식하며 세우고 그들을 믿는 주께 이탁하고 돌아오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양육하여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 2년여 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돌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런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 실제적으로 선교 여행을 가보면, 선교를 해보면 어느 한 지역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 도시들과 마을을 지나가게 되고, 그러나 모든 마을과 도시들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돌아오면서 아무 곳에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곳에는 가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돌아오겠다 결정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비시디라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였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두 사도가 이런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죠. 최초로 세계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된 이방인의 선교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돌아가서 뭐 했느냐? 교회를 모아놓고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한 것입니다. 어느 지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고들을 하나하나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은 믿음을 여셨다는 사실을 힘있게 그들에게 보고한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생명의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에게 영생학교로 작전된 모든 민족과 나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받아들여 생명 얻게 하는 일을 왕성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연약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출발하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지무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출발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상세하게 그들에게 보고하기까지 완벽한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과 오래 함께 있으며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충전의 기간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디하심입니다. 과정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점점 박해는 심했고 이제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엄한 하나님의 생명의 도의 말씀을 따라 그가 일어나 걷게 되자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 가운데 현현하셨다고 오해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못하게 말려서 겨우 말려서 우리가 신이 아닌 걸 증명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라 라고 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아 실제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1차 선교 여행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과정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살며시 시체가 일어나듯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1차 선교의 마지막 지전 더베로 가서 힘있게 왕성하게 그 박해가 오히려 그들을 더 촉발하고 더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돌아와 큰 열매를 맺고 이제 다시 수리안두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사실 인생은 어린아이 때도 있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또 중장년기를 거칩니다. 그러나 가장 인생이 아름다워야 될 때가 뭐냐면 노년의 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노년의 때가 보기가 좋아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태어난 인생 때가 되면 한 생을 마치고 주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컸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이었으며 이제 약속을 따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를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여 나아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죽게 가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또 내 친구들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의 크기만큼 영광도 크고 약속도 이대하단다 라고 멋지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조용히 안식하듯이 눈을 감는다면 잘 사는 인생이죠. 노년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이 믿음을 따라 주를 맞을 담대함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들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허다한 일들은 대부분 용두삼입니다. 크게 시작하지만 거의 이루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지 모르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속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한날 한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